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되어 살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여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에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18절.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았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좀 성경의 몇 말씀을 통하여서 좀 마무리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 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내가 결단할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한번 서서 주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이 귀한 23년도를 잘 맞춰야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집에 몸에 팔려가지고 그 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종이 있었잖아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죠. 자기의 어떤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에 대한, 그 노예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종, 노예, 두 가지 종류의 노예, 종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는 빚을 져가지고 자기가 갚지 못해가지고선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이 종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먹기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정말 잘 사는 집에 같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이 열리니까 저희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종으로 들어가는 두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빚을 져서 종이 되거나 생계 유지를 통해서 이렇게 종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다행히도 바로 이제 율법에서는 6년까지만, 이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반드시 종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그러지, 이 7년이 7번째 되어지고 그 다음에 되는 50년이 되어지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땅도, 혹시라도 빼앗은 땅도 돌려주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종을 그렇게 놓아줄 때 그냥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면은 거기에 정말로 그냥 공수로 보내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후하게,
아주 넘치도록 보내주라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자를 향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연약한 자, 약자를 갖다가 아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놓아줄 때에 그렇게 그냥 내보내지 말고 거기에서 재물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보내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들도 종이었다라는, 노예였었다라는 거. 근데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너희가 너희 힘으로, 자력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가 그 노예된, 그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가만히 보면 작은 것을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큰 것을 주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왜 요구하시느냐?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노예되었던 거,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이제 너희가 자유케 되어진 거 기억하듯이, 바로 우리는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졌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정말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 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갖다가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감옥에 잡아 들이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그 돈이 얼마인가,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전국의 세금 총액이 800달란트였다라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그러니까 이 장정이 3,000세대를 돈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버는 돈이 한 1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데나리온이면 장정이 100일 정도 일해서, 근데 이 돈도요 작은 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10,000불이나 15,000불 정도 되겠죠. 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냥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돈의 값어치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인데, 그냥 1만 달란트로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며 애를 써도요 평생 드려도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가까스로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만 달란트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는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데 얼마나 벌벌 떱니까? 우리는 계산이 앞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 사용한 거, 쓴 거는요 정말 아낌없이 씁니다. 후회 없이 써요. 아니 빚을 얻어서라도 나를 위해서란, 내 가족을, 자녀를 위해서라는 거는 그건 빚을 얻어서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되었던 자를 6년 지나서 7년 때 해방시키는, 자기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순종을 할 때 18절에 보면은 엄청난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엿새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요 그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가볍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냥 내 생각 안에 머물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이 복을 받는 분들은 보면은 그 영적인 그 인사이트가 내 안에 올 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가슴으로 이렇게 머무를 때요 이거를 놓치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 보면 순종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종이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이제 6년을 가진 고생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이제 7년이 되어져서 이제 주인이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도 다 챙겨주고 살 수 있도록 다 배려해줘서 이제 자유스럽게 나가서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7년이 됐는데도 나는 그냥 종살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나오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주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반대로 내어 쫓지 말라라는, 눈물 흘리면서 사정하면서 여기에서 살게 해달라고,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노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종으로 팔렸다가 6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주고 품삯 또 이제 살만한 이제 어떤 이 물질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가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린다라잖아요. 막판 그 2달 전에 나라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거기 군 복무 기간이 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 막 탈영하고 막 그런다라는. 근데 이 종은 이제는 7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2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냥 종으로 남겠다라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이런 종이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랍니까? 다시 받아주지만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17절입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이렇게 나와 출애굽기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 송곳을 갖다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스스로 귀를 뚫은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평생 종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2종류의 종이 있는데 귀가 안 뚫린 종이 있고 귀가 뚫린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를 뚫은 종은 사고 팔 수가 이제는 없어요. 주인 집에서 주인과 더불어 한 식구처럼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보세요.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머물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된 것은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이 억지로 부려먹기 위해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뚫은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왜요? 그 귀를 뚫어야만이 평생 그 주인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 주인을 이제 자기가 종이 되어도 평생 노예가 되어도 될 만큼 그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귀를 뚫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귀 뚫은 종이 되는 것은 주인과 동거하기 원해서 그래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에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그 사랑하는 주인과 평생 살고 싶어서 이렇게 착한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자기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얼마나 정말로 좋은 주인이었으면 이 종이, 이 노예가 자기가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귀를 뚫어가지고 나는 평생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주인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귀 뚫은 종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 뚫은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귀 뚫은 종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는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았던 종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자 이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는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는 그렇게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그가 사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바울이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시켜가지고선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뭐 하라고 해가지고 종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귀를 뚫은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스스로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귀뚫은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 바울은 평생 다메섹 도상의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나 같은 자를, 정말로 나는 보행자요 악행자요 핍박자였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 생각을 하면은요, 그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진 것은 뭐 실력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간 게 아니죠. 저도 뭐 세상 좋아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조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한 번 죽어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니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귀를 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누가 시켜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후회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스스로 귀뚫은 종은요 자원함으로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귀를 뚫지 않는 종이에요. 귀를 안 뚫은 종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귀 뚫은 종과 귀 안 뚫은 종은요 가만히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귀 뚫은 표시가 있으니까 어디 눈으로는 그게 확인이 되지만 얼굴 표정이나 일하는 태도를 보면 저분이 귀 뚫은 종인지 안 뚫은 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귀 안 뚫은 종은요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안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6년 지나가기를 아마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근데 귀뚜는 종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이제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정말로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해서 평생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착한 주인과 같이 살고 있음이 그 귀뚜는 종은 행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과 같습니까?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원해서 하는 성도가 있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원해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요? 첫째, 서로 종노릇하는 부부. 둘째, 서로가 왕노릇하는 부부. 셋째, 한쪽은 왕노릇하고 한쪽은 종노릇하는 부부. 어느 부부가 행복할까요? 서로가 섬기고 종노릇하는 부부가 행복하겠죠. 집에서 남편은 왕노릇하고 아내는 종노릇해서 그냥 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와라, 뭐 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사는 가정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시켜가지고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한 것만 기억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귀뚜른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이 주인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감사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섬길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왜 초심을 잃어버리셨어요? 처음 귀뚫을 때의 감격을 왜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귀뚫은 종은 이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뭡니까? 주인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됨이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 잘하신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지의 일관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게 복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림이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는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제 귀뚫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더 이상 세상에 종이 되지 말고 돈이나 어떤 세상 가운데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귀뚫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